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뚜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송년의 시간을 맞아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 2부 주일을 맞이하여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이 시간 겸손과 헌신의 마음으로 가지고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불안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정쟁이 그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더욱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님과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성탄절에는 이웃과 나누는 행복과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나 송년과 또 새해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 영광이 교회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옵시고 또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갈급한 심령에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머님을 보낸 슬픔을 당한 우리 노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마로 인해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을 들여 섬김의 본분을 다하는 교사들과 또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들 삶에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귀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주님의 날을 지키고 기억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53쪽 내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지금 공의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성탄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앞에 이제 윈드쉴드라 그러죠. 차 앞 유리창에 자꾸 이 먼지가 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뭐지? 내가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해진 건가? 가만 보니까 먼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겨자씨만한 눈방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눈 오는 것 같대. 그랬더니, 무슨 눈이야? 잠시 쉬었다 옷을 갈아입고 교회당으로 운전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성탄절에 부산의 눈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왔던 우리의 성탄의 맞이를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되돌아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로 다시 이 시간 모일 것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주님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 나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자 요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많습니다. 특별히 두 명의 요한이 굉장히 유명하죠. 한 명은 예수님의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요, 한 명은 예수님 직전에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님의 친척 세례자 요한입니다. 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가? 별명이죠.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촉구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베프티스트, 즉 세례자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기인이었습니다. 그의 거처는 마을이 아니라 황무지였습니다. 그의 행색은 원시인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의 먹을거리는 메뚜기요 석청이었습니다. 생식이었던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들보다 훨씬 원시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세례 요한이 낙타 가죽옷을 입었다. 야, 됐다, 비싼 옷 입었네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가죽옷에 굵은 허리띠를 둘러매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허리띠를 둘러매야 했을까요? 재료로 된 옷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 늘어지고 떨어진 목노른한 티셔츠보다 못한 옷이었어요. 허리띠로 질끈 감아 매지 않으면 옷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질끈 허리띠를 동여 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굉장히 길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자, 이런 전체 세례 요한의 살림살이와 외모를 돌이켜봤을 때 그는 딱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인물입니다. 최후의 구약의 인물이에요. 이렇게 기이하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 나중에 주님은 이렇게 그를 칭송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너무 위대한 예수님의 칭송이죠. 여인이 낳은 사람은 모든 인류입니다. 즉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평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모세가 쌍벽을 이루죠. 하나님 집에 가장 위대한 사환이었다. 두 명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도 유명하고 사도 바울도 유명하고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 그다음에 여러 선지자들과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다윗 왕조차 칭송을 받지 못했던 높은 자리에 딱 두 명이 나아갔으니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색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행동은 더 종잡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로 고함을 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지릅니다.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그 뉘앙스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울부짖듯이 외쳤다. 광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외친다는 것은, 특별히 울부짖으며 외친다는 것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외치는 장소는 광야요 황무지입니다. 빈들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모지에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요. 그가 외치는 소리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라. 두 번째, 주님 오시기를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곧게 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아주 오래 전에 이미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몇 절이죠?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죠. 김창덕 장로님, 우리 주혁일 집사님도 연말 시상에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설교 시간에 대답해 주신 분들 별표를 다 체크하고 내셨더라고요. 1등 9번, 2등 5번. 오늘 주혁일 집사님 1번 등록입니다. 저는 너무 귀한 대답을 들었어요, 지금. 사실 속으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대답의 의미를 함께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장차 이 땅에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뱀의 후손, 사단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어버릴 여인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내일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바로 그분의 길을 닦아놓으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 그의 메시지에서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게 하라. 예전 성경은 그분의 길을, 그분의 첩경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곧게 하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길은 지금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곧아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어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여인의 후손이 오실 그 시온의 대로가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이 오실 길에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요. 너희들로 인한 주님 오실 길의 장애물을 지금 걷어내어 그분 오실 길을 꽃길로 바꿔내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대로는 고대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길은 곧고 단단하고 매끄럽고 아름답고 화려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그 길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라고 외치고 주문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꽃길과 비단길이 장애물로 막혀버린 엉망진창의 길로 변해버렸으니 그 길을 복구하고 원래의 아름다운 길로 바꾸어내는 일, 그 일이 죄인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장애물을 그러면 어떻게 걷어내어 그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며 꽃길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요? 장애물의 본질은 우리의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복음을 그는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어디까지 회개해 보셨는지 가만히 여쭙고 싶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외치며 동시에 세례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란 무슨 말입니까? 씻는 의식이잖아요. 청결하게 하는 예식이 세례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의식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이러한 의식이 구약에
유다 땅에 있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종종 이와 같은 의식이 행해져 왔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흔적 하나를 들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온 나만 장군의 사례입니다. 단지 그는 몸을 씻은 것이 아니었어요. 강물에 몸을 씻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하여 얼척없는 요구를 엘리사는 이 권력자 나아만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는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세례는요, 갈수록 형식화되었고 외식적인 일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세례는 형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런 구약에서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회개와는 본질상 그 결이 완전히 다른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인의 심령에 변화를 요구하는 전인격적인 신앙 행위로서의 세례를 그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심령의 변화, 참된 회심, 새로 태어남, 영적인 거듭남을 세례를 통하여 그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제가 볼 때 최초로 성령에 의한 회심을 설교하였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회심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거룩하고 위대한 메시지는요, 저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원하십니다. 신자가 두 분이나 계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졸업 직전에 학교에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마지막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랬어요. 자, 고심 끝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적었는데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였어요. 사역자, 목사, 신학 연구가 이전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자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소원을 저는 그렇게 적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직전에 세례자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원한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거듭난 사람을 원한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 운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또 이어서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시기 전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게 임하였던 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부흥의 현장들과 장면들이 여러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부흥의 물결과 운동이 바로 예수님 직전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와 회개의 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불같이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그의 부흥 운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침에 그의 메시지의 본질을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십시다. 너무나도 껄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너무 욱신거리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와 외침 속에 단 한 톨의 위로가 있습니까? 단 한 톨의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전과 찌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이 찌르는 아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강팍한 시대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완고한 마음을 풀어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같이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전과 찔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원하면서도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길을 평탄케 할 생각은 우리는 전혀 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축복의 길이 막혀 있고 은혜의 길이 비틀어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명절을 맞아 성전에 올라온 온 유대인들 앞에서 불같은 설교를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아프고 욱신거리는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뭇 백성들은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이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던 것이죠. 왜 위로의 설교를 하지 않느냐? 베드로요, 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죄를 강조하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 앞에서 백성들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새 시대의 용기를 줘도 뭐할 판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의 이 도전적인 설교에 설복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그 말씀의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함께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그 도전의 아픈 말씀 앞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너는 깨끗하냐라고 대묻지 않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왕관 자기의 마음의 문의 빗장을 열어 제쳤기 때문에 이 수용하기 힘든 무거운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주님 스스로도 십자가의 고통과 비참함을 통과하시고 비로소 온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 같은 이러한 악인의 역할을 감당한, 어쩌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험한 소리에 사람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그나마 평탄케 되었고 주님의 오실 길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운동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능력 충만한 부흥 운동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세를 얻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요즘 치면 비대위원장 될 만한 사람이에요. 점령군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유명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7절에 나왔습니다. 그의 신발끈. 어감이 이상하죠? 구두끈입니다. 이 구두끈을 메어주는 사람은 종이요 노예예요. 주인이 외출할 때 돌아오면 샌들에 먼지와 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신발끈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어 줘야 합니다.
인간이 감당하기에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송하셨던 세례자 요한이 바로 노예처럼 주인의 신발끈을 푼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실까요?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7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굽혔다는 것이는 굽혔다. 신발끈을 풀려면 굽혀야 합니다. 목을 세운 채, 허리를 편 채, 다리를 곧게 하여 신발끈을 풀 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주인의 신발끈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인류 중에 모세만큼이나 위대하다고 평가하신 이 세례 요한이 그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내게는 버겁다, 너무나도 영광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정치적으로 조금 변형해서 해석하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이요, 나를 따르지 마시오. 내가 전한 회개의 복음의 설교의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요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노래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무한하신 주님 앞에 그는 유한할 뿐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 그는 순간이요 찰나일 뿐입니다. 햇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시는 그분의 빛 앞에 자기는 그 햇빛을 짧게 반사해내는 달빛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러한 어쩌면 자기 비하적이라고 할 만큼의 겸손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나님 집의 백성은 원래 그러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모세의 겸손을 봤잖아요. 무덤조차 치워버린 모세의 겸손을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행적들을 다 없이 하고 그의 무덤을 폐쇄시켜버렸던 모세의 겸손말 똑같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추종이 자기에게 쏠리고 향할까봐 나는 주님의 신발끈 매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도 역시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의 회개를 촉구할 때 그 청중 앞에 자기가 앉아있음을 늘 의식하였을 것입니다. 씻어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가 그 가운데 함께 있음을 자기는 늘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뒤에 오시는 그 크신 능력의 주님께서 내가 베푸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물 세례가 아니라 불로 행하시는 성령의 세례로 너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8절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위대한 자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물 세례가 최대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역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물 세례뿐입니다. 그게 최대치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최대치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 것뿐입니다. 즉 회개를 촉구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뿐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왜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될까요? 완고한 마음의 문을 열고 촉구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인간은 물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장차 오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받아주시는 메신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를 촉구함으로 천국을 침노하자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아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살아있는 심령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는 그 구세주 예수의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가끔씩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사람과 시내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내를 나갔는데 이 광복동 성탄장식이 유명하잖아요, 부산에서. 시간을 계속 끌어요. 성탄절 며칠 전에 급하게 마지막 급조해서 장식을 완성하는 걸 봤거든요. 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올해 나갔더니 일찍이 화려하게 장식이 이미 다 끝났어요. 작년에 항의가 좀 많이 들어왔나 보다, 반영이 됐나 하고 봤더니 저는 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광복동에 장식된 그 연말 장식은요, 성탄 장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연말 장식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지읒자도 거기에는 없어요. 성탄의 시옷 그 안에 아예 없습니다. 연말이에요. 연말.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그것이 광야의 그곳이.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있을 때 비로소 연말 장식은 성탄 장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많은 분이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저는 이번 수요일 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성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겁고 기쁜 성탄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왜 우리가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니 이 아픈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 성령 앞에 나온 기꺼이 회심하는 착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주시고 살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과 함께 그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깊숙이 나와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영적 좌표를 한번 겸손하게 확인해 보십시다. 내게 주님이 왜 필요한지, 아기 예수의 나심이 왜 나에게 소중한 생명의 메시지인지 돌아보며 주님의 탄생이 참된 나의 기쁨이요 우리 성도교회의 기쁨이 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참된 진리의 축복이 가득한 오늘 성탄 우리 교회 되게 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주님은 오셔서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인하여 막히고 비뚤어진 주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께 나아가 회개를 받아주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진실을 마주하는, 진실로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들으시는 겁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조 헌금 전창덕, 김은숙, 주혁일, 이명숙, 김훈희, 이정지, 김신자, 김성준, 김군자, 박춘자, 임현호, 김영리, 정복길, 김창덕, 김지영, 최경진. 감사 헌금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학, 배선정, 해수준수.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김주현, 최원선, 소윤시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혁일, 이명숙. 온 가족 감사합니다. 김군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신자 A.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내 속에 아직도 완고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경희.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현호, 김영리.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복길.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자.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상하는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용사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넉넉히 임하는지 사는 평생에 항상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종들 가운데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영의 눈을 떠 날마다 더욱더 발견되며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뿐임을 사무치도록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축복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힘겨워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식구들 있으면 주여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그리고 병원에 계신, 그리고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 우리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상처 입고 넘어진 자 고쳐주시며 성령께서 걷고 뛰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사정으로 흩어진 우리의 모든 말씀의 식구들을 또한 일일이 기억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맞았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곱씹고 새기고 성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나심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가 그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직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아기 예수 나신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님께 경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일 은퇴 및 수료 예배가 있는데 주보에는 오후 예배 시로 나와 있는데 오전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은퇴 및 수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1일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시고 결과를 당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인 수첩 제작을 위해서 인적사항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목자님들을 통해서 당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원래 송구영신으로 해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2주간 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겹치는 관계로 1월 2일부터 1월 1일 신정 연휴가 지난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5일간 굵고 짧게 비전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노혜정 권사님의 모친인 고 윤여운 권사님 21일 날 목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식을 잘 마치시고 오늘 가족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규 부부 오시면서 귤을 가지고 오셨다는데 나가실 때 한 개씩 나가실 때 드리는 거 맞죠? 네. 떡하고 귤하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약간 이제 슬픈 소식이 엊그제 있었죠. 노혜정 권사님 어머니이신 윤여운 권사님, 부영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교회가 미처 대처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래 하셔도 되는데, 그래 하셔야 되는데 혹시 교회에 폐를 끼치실까봐 염려하셔서 못 알리셨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교회가 준 것 아닌지 목사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대소사, 기쁜 일, 슬픈 소식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꺼려하지 마시고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순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영교회에서 장례를 다 집례하고 아주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장례가 다 치러졌습니다. 올해 향년 92세신데요. 장수하셨죠. 이제 말년에 어느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중증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몇 주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우애가 깊고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건사하려고 할 수 있었구나.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권사님. 형제분들이랑.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코로나 때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만 했었거든요.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로 5일간 진행합니다.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죠. 마음의 준비들 하시라고. 2주면 피할 핑계가 있겠지만 5일은 피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갈까 말까 고심된다면 그분은 오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가 제주도가 아닌 한 대구에서 귤을 가지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일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분의 영광의 길을 평탄케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말씀의 식구들과 특별히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노회정 권사님과 그 모든 유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